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오늘 이 시간은 위험한 빈집의 허상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위험한 빈집의 허상.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귀신과 빈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과 빈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집이 빈집으로 있을 때 그 집은 거미들의 왕국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빈집을 어느 날 찾아가면 그 집에 별의별 것이 와서 다 살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거미들입니다. 이 거미들의 왕국이 되고 때때로 조금 더 오래 빈집을 놔두면 거기에는 쥐들의 거처가 됩니다. 이 쥐들이 어디서 뚫고 들어가는지 빈집을 잘 알고 찾아와서 이건 우리 집이다고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조금 더 놔두면 이 상한이 빈집은 문들이 삐걱거리고 유령집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섬에 들어가보면 의리선교 같은 데를 가보면 어떤 집은 수년 동안 빈집으로 놔두는데 그 집을 가면 진짜 유령집 같이 보입니다. 문들은 다 뜯어져 있고 바람이 들어가고 거미줄을 치고 쥐들이 살고 나중에 떠들어보면 밑에 뱀들이 뚜그레 자고 있고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와서 살면서 그들이 뭐라 하면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 집은 내 집이다. 누가요? 거미나 또 이 온갖 잡것들이 이것은 내 집이라고 주장하며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먼저는 빈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과 하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항상 아침마다 하나님은 아담아 하면 아담은 예 오늘 나와 교제하며 지내자 하고 굉장히 친근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빈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집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온갖 죄들, 이제 온갖 죄들이 득실거리는 죄의 왕국이 되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자간의 한나하고 잠깐 교제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 한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요즘에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워? 왜? 그랬더니 진짜 사람을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허다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가정에 어떤 살인사건이 나고 뭐가 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이 난리가 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어요. 또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너무너무 쉽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수없이 일어나는데도 우리 마음은 마비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나가 뭐냐면 아빠, 내 마음이 마비되어 있는 것 같아. 하도 그런 악한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 마음도 누가 죽었대, 엄마가 아들을 죽였대, 그냥 그랬대. 점점 자기 자신도 마비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마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점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속에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세상과 어울리게 되면 점점 마비가 되고 문둥이 3기 4기가 되어간다. 문둥병이 무슨 병입니까? 마비되는 병이죠.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영적으로 마비되는 문둥병이 걸리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게 하시면, 성령이 그 안에 주장하지 않게 하시면 빈집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더러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던 죄의 주인된 마귀가 그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담 때부터 이제는 죄가 그 마음에 주인이 들어와서 마귀가 내 마음에 주인이 돼가지고 이건 내 집이라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인으로 가게 되는 마귀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죠. 실제로 이제는 우리 영혼의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나와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면 사단이 그 집을 다시 찾아와서 차지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어울려 살게 될 때 마귀는 다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면 마귀가 저 집에 성령이 사라졌네?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마귀가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내 집이라고 또 찾아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 마음에,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마음에 얼마든지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내 집이라고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내 안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살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와서 나를 죄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도 자기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때때로는 우리가 오해해요. 나는 구원받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방종하게 될 때 내 마음에 주님의 주인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나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면 사단이 그 집을 다시 차지한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도 다시 황폐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주인이 주님 되시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 마음은 점점 사탄 마귀가 지배해서 내 마음은 세상으로 황폐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저 형제가 구원받았어? 저 자매님이 구원받았어? 이상하게 구원받은 냄새가 안 나? 이런 걸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교제를 하다 보면 느껴요, 안 느껴요? 이렇게 보면 어떤 형제가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판단이 나고 막 욕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자꾸 모임을 분열이나 시키고, 그건 이미 그 마음이 황폐되어 간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그걸 지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입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흘러나오는가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비방하고 교회를 흐트리려고 하고 자꾸 이런 것이 나온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빈집의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게서 빈집의 허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빈집의 허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 빈집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밭이었었는데 쟁기를 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이미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했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어떤 씨는 첫 번에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처음에 씨는 길가에 떨어졌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돌짝밭에는 요즘에 황사면지 꽃가루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거 며칠만 놔도, 한 달만 놔두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아마 그게 바위에 돌짝밭에 떨어졌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만큼 쌓였을 거예요. 자, 저도 어제 세차한 차가 집에서 하루 종일 타고 나니까 꽃가루, 목가루가 이렇게 쌓여갖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뭘로 덮어놨습니다, 유리를. 어때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덮어놓으니까 떠들어 보니까 깨끗해요. 그래서 좀 힘들라도 덮어야 돼. 유리 덮으세요. 조금 내가 부지런 떨으면 그거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한 달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돌짝밭에 이런 먼지들이 막 쌓이면 흙이 그도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내려야 안 떨어요? 뿌리가 내리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파고 내려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 복음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됐는지 살펴봐라. 어떤 사람은 나 구원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한 몇 개월은 버떡버떡 그냥 하늘 가서 별도 따오르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보니까 점점 말라가면서 도저히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세상 이야기 나고, 하는 말마다 죄에 대한 이야기 나고, 하는 말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하는 말마다. 옛날에 어떤 형제 이야기 했죠? 운동 이야기만 나오면 앞장서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주님의 이야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면 자대로서 어디로 흔적도 없이 도망가 버려요. 어째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는 곳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가 돌짝밭입니다.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한 집이었지만 그거는 빈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주님의 영이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이건 내 집이라고 다시 두른 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가짜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러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구원받았다면서 왜 저러지? 왜 저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저렇게 더러운 것들만 나오지? 왜 그랬습니까? 구원받았더만 빈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냄새도 변화도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산다면은 그 상태를 바로 빈집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2장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참 속담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개는요 토합니다. 많이 먹으면. 그렇죠? 토해가지고 그 토한 것을 개는 다시 먹습니다. 돼지는요 깨끗하게 씻어주는데도 나중에 자기가 싼 똥에 가서 다시 뒹굽니다. 그래서 성경에 개나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제 옛날에 하는 그 습성 속에 도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개와 같은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인생을 안 살아본 사람은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전주에 있는 카나다로 이민 간 우리 조카가 학창 시절에 구원받았거든요. 우리 학창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성경이 어디 갔어? 예, 학창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저 조카가 뭐라냐면 삼촌 왜? 나는 말이야 너무 일찍 구원받아서 손해가 많아. 왜 일찍 구원받아서 손해가 많아? 아이 다른 친구는 세상 얘기 막 하고 그러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세상을 경험을 못해서 할 말이 없대. 좀 나도 신나게 놀아보다 다른 사람처럼 신나게 놀아보다 구원받아야 조금 좋을 텐데 세상에 놀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그 소리 오면 뭔 소린가 이해가 잘안. 그래서 손해가 많대요. 야 이놈아 너 일찍 구원받은 거 그런 걸 무리 안 들었던 걸 감사할 줄 알아 하고 이야기했는데 일찍 구원받은 걸 감사할 줄 알아? 에? 절대 그 후회할 것 없어. 그 세상에 그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삶이 바뀌었어요. 이걸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얼마 있다가 지나보니까 세상에 살고 똑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뒹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 가운데 한 번씩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 성화가 된다고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뼈만 한번 힘있게 때려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완전 성화 나는 거룩하다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뼈만 한 대 때리고 그래도 깠다가 하면 발로 한번 차보세요. 그러면 속에 있는 불 같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낳고 실수를 저질 때 마음속에 성령이 때려요 안 때려요? 너 그게 바른 짓이냐? 네가 과연 그게 주 안에서 옳은 짓이냐? 하고 성령의 마음을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럴 때 주여 제가 육신적으로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실제로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완전히 그냥 개나 돼지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그건 응하였도다.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영접하지 못했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빈집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갔습니다. 내 안에 원래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나갔어요. 더러운 것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제 빙빙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와 버렸어. 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성령으로 무장이 딱 됐으면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들어갈 수가 없고 가야 안 가요. 그런데 보니까 육신적으로 살고 그 안에 텅텅 비어 있어. 성령의 인도하는 삶이 없어. 주님이 그 주인 되지 못해서 완전히 세상과 더불어 살아. 요거 비었다. 요거 다시 들어가자. 귀신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귀신이 도로에 나갔다가 빈집을 보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그 집에서 나왔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다시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귀신은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분으로 주인 노릇을 못하게 하는 것도 빈집이라고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어떻다고요? 집에 주인이 없는데 청소도 않고 방치한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빈집에 있는데 청소도 안 해요. 방치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와 산다 이 말입니다. 냄새가 나고 더러운 바퀴벌레가 살고 뱀이 살고 거미 등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와서 내 집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안에는 빈집입니까? 주인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분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빈집으로 방치해내서 온갖 잡것들이 와서 내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 안에 뭐가 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대략 냄새가 나지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속이 어떻구나 그냥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비어있구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구나. 온갖 분쟁, 분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구나. 온갖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본인이 잘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뭐이지? 내 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나는 이런 걸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나가지? 속에 그것들이 살고 있으니 나오는 것은 그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이 혀요 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가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구원자로 믿기는 하지만 주인이 주는 노릇을 못하게 하는 집을 보면서 더러운 귀신이 저 집은 주인이 없으니 저것도 내 집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온 집에서, 쫓겨난 집에서 내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 그 집은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에 강한 자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하는데 사단은 거수의 주인으로 행세를 합니다. 이 거수의 주인으로 행세하는데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서 좌정하고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심한 상태로 우리 영혼의 심한 상태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뒤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사단의 재침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님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냐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단의 재침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내가 이 왜 전도지를 접고 보라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의 일과 속에 내가 장사를 하다,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이 자네 이거 하나 읽어봐 하고 전도지 한 장만 넘겨주어도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루의 삶 속에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을 한번 향기를 나타내 못하면 사단은 네 집이 빈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유령의 빈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빈집으로 만들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이 나옵니다. 비방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분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고 자꾸 주님의 몸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 이게 지금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를 해치는 자니라. 최고의 그 분별의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빈집이라 대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서 서로 연약함을 감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하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고 성도를 사랑해 하면서 한계를 가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자꾸 해치고 분열되고 누구를 비방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은 그건 빈집의 허상입니다. 진짜 빈집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 내 마음이 빈집이구나, 온갖 착것들이 내 안에 살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빈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빈집입니다. 성경은 계속 신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제는 죄와 사망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우리가 그 말라기나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기념책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 가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그의 결과는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면 여러분은 불못에 던져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성경은 따라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결코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을 생각하지 마셨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구원? 불 가운데 겨우겨우 지옥에서 면하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기념책이 펼쳐집니다. 기념책이면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행한 대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 삶은요,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건 기념책이고 어디고 아무 기록도 없어요. 기념책에는 구원받은 그 날이 첫째 날입니다.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삶을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육신적으로 안 살라고 죄를 안 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우리 무브셋에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는 왜 그 일을 나에게 변명하느냐? 이래서 주님을 못 섬겼다, 저래서 못 섬겼다, 이건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을 못 얻은 것은요, 상을 못 얻은 것은 내가 하준이 형제 때문에 내가 상을 못 얻었어요. 날마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내가 판대양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 살았습니다. 너는 그 일을 왜 나에게 변명하느냐? 때때로는 하준이,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나는요 용주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 살았어요. 왜? 저 마음에 편함이 없어서 그냥 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때때로 여러분이, 앞에 다른 이완성 그 형제님 때문에 내가, 이완성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변명하는 것은 성경에는 너는 그 일을 왜 나에게 변명하느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모든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유효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각각 자기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했는지 그게 따라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실제로 그 변명은 통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지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우리 저 안나자매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응?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기영이 형제는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지마, 하면 죽어, 하면 안 돼, 하지마, 하면 죽어, 하면 안 돼. 요게 애들이 노이로제에 걸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헤이, 우리 엄마는 하지마, 하면 죽어. 거기다가 죽는다는 말은 살인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기웅 형제니, 너 하면 죽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건 살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지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저 하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잘한다. 할 수 있으면 나도 그 부분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나도 회개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조금 잘한 거라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격려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에?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다 보면 애들이 그 말을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율법이죠. 그런데 자꾸 조금만 잘한 것도, 요만큼 잘한 것도 이렇게 키워서 자랑해 주고만 애들이 신나요, 안 신나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수없이 거짓말을 팝먹듯 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자, 하지 말라는 말이죠. 거짓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거짓말은 거짓말 안 한다고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할 때 거짓말이 잠식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꾸 내가 거짓말이 자꾸 나오면 참된 것을 자꾸 말을 할 때 거짓말이 점점 내 삶 속에 잠식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또 따라서 하세요. 도적질 하는 자는 도적질 하지 말고, 자, 이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죠. 도덕질 하는 자는 도덕질 하지 말고, 그러나 성경은 그거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 따라서 하세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덕질 하는 자는 내가 도덕질을 안 해야지 맹세하고 진작 그렇게 내 결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질을 안 해야 돼 하고 결심하고 맹세한다고 도덕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고 눌러도 계속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도덕질을 하는 자는 도덕질 내가 하는 사람이면 그대로 놔둬라 이 말이야. 내가 도덕질 하는 거 그대로 놔둬라. 안 하려고 애쓴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자꾸 도덕질 하는데 나중에 이 도덕질 한 걸로 자꾸 구제해요. 옛날에 그 누구 있죠? 홍길동 말고 저 외국에.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안 떠올라. 책을 전에는 많이 읽었었는데 이렇게 안 떠올라 순간. 그거 있잖아요. 그 이제 도둑질 해가지고 그 홍길동처럼 가난 사람들에게 막 주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의인이요 악인이요? 이게 헷갈리죠. 지금 여기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헷갈려요.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도둑질 했으니까 있는 사람을 뺏었으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 갖다 줘. 그러면 이걸 보면 선한 일인데 이걸 보면 악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선해 악해? 그러면 선악, 선악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 도덕질 하는 자는 도덕질을 하게 놔두면서 선한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선한 일을 계속하면 내가 이것은 안 좋은 것이구나 스스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을 계속 하게 될 때 이 도덕질은 점점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율법처럼 안 하려고 안 해야지 하지 말고 더 나은 거 선한 일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악한 것은 잠식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도덕질하는 것으로 중단하지 말고 남을 위하여 구제하는 삶을 살면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이런 말씀을 듣고 한 여인이 커다란 감동을 받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기도 도덕질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예? 도덕질을 많이 했던가 봐요. 아마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던가 봐요, 이 여인이.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당신을 낳은 배는 폭이 떠다. 그러니까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판문하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걸로 감동만 받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형제 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는 걸로 끝나는 사람을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지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영혼의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집은 어떤 집이 되겠는가? 내 영혼의 집은 빈집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 집은 빈집이 아니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내 속에 나오는 것들이 육적인 것이라면 내 삶은 빈집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나의 생활이 그분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기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것을 따라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빈집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집의 주인이 되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자리가 빈집에 불과하다면 사단이 나의 영혼의 집을 차지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아직까지 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주인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면 저 집은 내 집이라고 항상 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비어있는 집을 찾게 되고, 비어있는 집은 저 집은 내 집이라 저 집을 내가 쳐들어가자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빈집의 허상을 보면서 참 주님이 빈집이었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할 때 사단 마귀가 이 집은 빈집이라고 다시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은 그 구원을 정말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정말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